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능력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참 믿음은 능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수요 예배에 조금은 딴 교회 다니는 좀 엉뚱하기도 하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 저희 수요 예배에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설교하는데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는 저희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타인의 교회를 또 안수하는 것도 마음이 좀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안수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럼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많은 기도 가운데 다른 기도는 빼고요 능력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능력 달라는 기도를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아. 그래서 또 목사가 힘이 있어요.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그래서 주님, 이 사랑하는 딸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그분의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 15장 14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성령의 능력이,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고대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뭘까? 첫째로는요, 성령의 역사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죠. 겉에 보이는 우리의 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 마치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심써 찬양할 때, 심써 기도할 때, 심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어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아주 똘똘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날서부터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환청을 보고 환상을 보면서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서 그만 탈퇴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정신질환 그러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치료를 받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쇠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육체도 연약해지고 병들고 자기 마음대로 그 육체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육체도 병들어 버리고 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보면 영혼이 병들면 정신도 병들고요, 육체도 병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아까 말한 이 젊은이의 정신질환은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사람으로 판명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평소에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표현을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당신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자기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것이 죄책감이 그의 인생에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병들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요, 마음도 병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요, 육체도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더럽고 추한 영혼을, 껍데기를 하나하나 다 꺼집어내지 아니하면, 그 껍데기를 하나하나 씻어가지 아니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이 젊은이가 성경을 보면서 또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의 껍데기 허물을, 죄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껍데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회개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소망을 얻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수많은 인생의 사건 속에 가만히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이
병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의 모든 꿈이 무너지고 그의 젊음이 무너지고 그의 사업이 무너지고 그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의 미래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만나고 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의 문제를 건드려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사 전결하게 하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말씀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소생함을 얻고 거듭남을 얻고 변화된 마음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육과 영과 정신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병들면 음식을 잘 먹으면서 쉬면요 육체의 회복을 얻는 거예요. 육체의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시편 23편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심령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더럽고 추함이 음란과 거짓이 우리의 인생의 온갖 죄악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똘똘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그의 영혼이 병들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허황된 것들을 따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성적인 것들을 따르고요, 그리고 이단 사상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영혼이 병들면 밝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요. 영혼이 병들면요 긍정과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 속에 살기보다는요 음침하고요 더럽고요 추하고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넘어지고 마는 것이 어거스틴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밀라노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라. 거기에 성경책을 읽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지고 그의 영혼의 마음에 들려졌어요. 마치 빌라도 정원의 뒤를 돌아보니까 그 탁자 위에 성경책 하나가 딱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음란과 술 취하지 말며 호색과 방탕하지 말고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 말씀 속에 변화되었어요. 더러운 영혼, 음란한 영혼, 거짓된 영혼, 부패한 영혼,
정욕의 영혼, 정욕의 그의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소생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기독교 천년사의 가장 위대한 성 어거스틴의 사람으로 불림받는 사람이 된 것도 병들었던 그의 영혼이 부패하고 오염되어지고 타락됐던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과 같이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새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맨날 푸 한숨 쉬고 살아가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안마지 못해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한숨 쉬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인생의 삶에 안 되는 것들만 얘기하고 힘든 것들만 얘기하고 인생의 삶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들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희망을 노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의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느 두 사람이 같은 시기 같은 상황 속에 음식점을 차렸어요. 3년 동안 장사하면서 장사가 잘 되었어요. 어느 날 도시계획에 이 가게집들도 허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손님들을 받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도시계획상 그 건물들을 다 푸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뭐 보상을 나름대로 준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그 단골도 생기고 그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상황을 만났으니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요 이놈의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뭐 공무원들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는 거냐고 한숨을 쉬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 한 사람. 내 한 사람은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내가 일했던 흔적이 있고 내가 가졌던 청사진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겠지. 한 사람은 불신자였지만 한 사람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3년이 지나고 나서 좋은 강남에서 최고의 음식점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간증의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억울한 일에 같이 굴레에 맺혀가지고 그 굴레에 빠져서 허적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인침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넘어지는 일이 생겨도, 때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도, 상황과 여건들이 때론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장애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때론 쉬어가라고 넘어진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도시에 세계적인 문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잘 아는 여러분들, 우리가 학대받는 사람,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 수많은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은 다 읽어봤던 그런 소설 내용의 제목들이죠. 오늘 그의 인생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폭군이었다 그래요. 오늘 그의 인생의 삶에 질병이 있어서 18살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간질이라고 할까, 그런 병도 그에게 있었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질병을 줄 수가 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젊음의 날도 있었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주의가 되어서 오늘 그의 인생의 삶을 살다가 그만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시베리아 감옥에 4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서 돌아가리라, 내가 감옥에서 다시 오늘 해방되어서 내 인생의 꿈을 한번 펼쳐보리라. 절망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처절한 배고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권을 유리당하고 오늘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인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49년 그는 극적으로 사형에서 감형이 되어서 그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으면서 죄와 벌이라든지 학대받는 사람이라든지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든지 수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글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줄 알고요,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담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을요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 속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17세 되던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13년 동안 온갖 종노래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어서 감옥에 가기도 하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 요셉. 그런데 창세기 41장, 4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극단적인 하나님 천하위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의 인생의 그 억울함, 그의 고통, 그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애굽의 종으로 풀려갔지만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요셉이 막 노력을 하고 요셉이 막 어떤 인생의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난 넘어졌어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는 낙담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그 유혹하는 죄를 오늘 그가 거절했다가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의심치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어. 요셉과 함께 하셨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의 왕이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라. 그 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모든 그의 행동을 보니까, 그의 말의 권세를 보니까, 그의 모든 치리하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을 가리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때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로막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오늘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꾸지 않고 꽂는 자 되고 모든 이들의 형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의심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나라의 총리가 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희 모든 가는 길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끝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높여주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아름답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걸어간 성전에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전전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민의 성도들, 오늘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고 성령이 끝내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민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